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 자체로, 인생이라는 건 그 자체로 여러 특징들이 있죠. 뭐 인생 무상, 인생 유수, 뭐 이런 여러 그 특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함입니다. 불확실함.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라도 반드시 불확실함 속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이렇게 그 성공을 했고 또 아무리 뭔가 이렇게 그 힘이 좋아도 사람은 언제나 불확실한 것 앞에서만 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거의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직전에 형사 한 분이 찾아왔는데 CCTV를 좀 볼 수 있냐. 그래서 저희는 CCTV 볼 수 없고 저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찾아가야 된다 하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하니까 요 바로 앞에서 날치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래서 우리 불확실함은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줍니까?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염려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확실함이 주는 어떤 심적인 불안과 염려를 좀 없애고 싶어 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불확실함이 앞으로 내 아이들과 내 장래에 줄 어떤 손해, 이런 피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확실하면. 그것을 미연에 좀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우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불확실함은 사실 우리 삶의 동력입니다. 부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불확실함을 확실하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내어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함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좀 이상한 소리 같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것을 확실함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삶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욕구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는 이 욕구는 사실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평범한 욕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죄의 표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을 하나님의 통제에 온전히 내맡길 수가 없는 마음이 그 욕구에 이렇게 도사리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좀 믿지 못할 사람들 있잖아요. 좀 믿음지 못. 저 친구가 뭘 하면 내가 불안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느낌을 주십니다. 믿음지가 못해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리고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인생을 통제하려는 욕구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불신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소한 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불신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불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확실함을 하나님한테, 나의 불확실함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내맡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내 불확실함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으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을 때 그 자기 부인, 구원받는 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마음 중심, 그 자기 부인이 바로 내 불확실함을 이제 내가 통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가 주도하고 내가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라는 마음인데 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언제나 불확실함 속에서 살지만 오직 하나님의 확실함으로 사는 것.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확실함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확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진리가 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에 내 앞이 불확실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확실함에 나를 맡기겠다. 그 고백이 잘 녹아져 있는 것인데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신약 성경의 삭개오가 어떤 나무에 올라갔죠? 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무화과 나무. 네. 그런데 성경이 새롭게 조금 더 현대에 맞춰서 번역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떤 나무로 바꿨습니까? 돌감람나무로 바꿨습니다. 돌감람나무와 우리 삭개오는 좀 안 어울리지요.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가 어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오늘 이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사실은 그 새로 바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감이 사뭇 다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어떤 면에서 더 이 세 친구들의 그 굳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친구들의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나를 살리실지 죽이실지 나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불 속에서 살리실지 죽이실지 우리는 잘 모른다 사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죽는 게 불확실하다. 이 표현이지. 그러나 혹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에서 확신할 수 있는 진리는 적어도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나는 통제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불확실함 앞에서 자주 잘못하고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통제하신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자기 목숨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누가 우리 인생 통제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통제하시는 게 틀림없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에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주인, 새 주인이 참으로 내 인생 통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 손에서 너희를 뺏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손 아래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불확실한 마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또 주인이시기 때문에 통제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주 실패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주 했던 설교의 요약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함 앞에서 예수님의 확실함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 부인의 제자도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확실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님의 확실함, 우리 인생을 통제하시고 우리 인생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확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에 담긴 두 번째 인생의 진리는 재미있게도 나한테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또 이런 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불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음을 정말 믿는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이 이 죽음의 위기의 해결책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신실함, 순종, 신뢰, 우리의 극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목숨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시고 우리의 답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목숨을 맡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지만 이 믿음이 우리 이 문제에 답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는 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는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본래가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면 뭔가 자신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데,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본래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공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우리 현실 문제의 대부분 해답과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자녀들, 내 앞날을 내가 잘 지킬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자신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숨겨져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실패, 고난을 경험하면 내가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내 인생에 대해서. 그것을 불현듯 발견하게 되죠. 평소에는 내가 괜찮았는데 문제를 만나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본래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해답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말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스스로 뿅 하고 나타난 존재가 아닌 거지요. 창조된 존재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죠,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런 의미지요. 스스로가 자신의 현실을 만들거나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된 자들은. 주어진 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 말은 사람은 자신의 상황, 나의 실제적인 현실 안에 언제나 종속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종속된 존재됨을 창세기 2장 7절이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일단 사람의 원재료, 우리의 재료. 우리의 재료가 뭐죠? 그 칼국수 재료가 뭡니까? 밀가루, 가루인데 그것에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걸 쫙 펴서 제면기에 넣고 이렇게 면을 뽑아내잖아요. 우리의 재료, 사람의 재료는 흙입니다. 밀가루가 아니고 흙. 이 흙은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땅의 먼지로 이렇게 쫙 모아져서 우리 형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 생명이 바로 생기,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숨,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의 호흡은 사실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저 어떤 존재입니까? 원재료, 흙입니다. 흙. 티끌이나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뭐죠? 우리가 호흡하는 겁니다. 호흡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않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호흡의 중요함을 잘 모르죠. 심각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계단을 올라가는 건 할 수 있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건 못하는 겁니다. 특이하죠. 계단을 내려갈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난간을 잡고 더 못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출을 못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약을 좀 많이 먹으면 좀 괜찮고. 여러분, 공황장애 환자들은 숨의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대번에 알게 됩니다. 호흡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호흡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누구라도 이 공기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 든든해 보이고 뭔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보이지만 공기에 의존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호흡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지요. 때문에 똑같이 그가 누구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존재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공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못 느끼고 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로 생명의 그늘이라는 것을 눈에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거죠. 때문에 사람은 호흡해야 살 수 있듯이 본래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그냥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풉니까? 뭐로 풉니까? 돈으로 풀죠. 물론 그것이 내 힘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난치병이나 이 불치병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분을 돌보신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하루 종일 그분을 주시해야 되고 돌봐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환우들, 그 불치병 환자들을 돌보는, 난치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돈입니다. 돈. 사실 돈이 환자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최고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 없으면 아무리 환자를 돌봐도 죽는 것이죠. 제가 저번 설교 때 소개해드린 분 있잖아요. 김병연 목사님. 그러니까 셋째 아이를 출산하시다가 사모님이 뇌경색이 와서 쓰러져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사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사모님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눈을 한 번 깜빡이면 싫다는 거고 눈을 두 번 깜빡이면 좋다는 것.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김병영 목사님은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을 돌보는데. 살짝 이해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병실에 입원을 하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든 간에 입원하기 전에는 사인을 해야 되지요. 보증인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는가부터 확인하고 그 환자를 입원시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도 매 순간 그 고가의 장비들을 그게 뭡니까? 돈의 힘이죠. 그 돈의 힘이 내 아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살짝 이런 착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아내를 살릴 수도 있겠다. 내가 돈만 많으면 아내 살릴 수도 있겠네. 이런 착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김병영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물론 뭐 수천 명이 있는 교회 목사라도 아내가 이런 상황에 들면 뭐 돈이 부족하겠죠. 근데 이 개척교회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매달 수천만 원의 비용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주시는 거 보면서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돈은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그 사람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돈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것일 뿐입니다. 현대 정주영, 삼성 이건희,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애플의 스티븐 잡스도 그 엄청난 돈으로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생명은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돈이. 왜요? 그들의 존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가 누구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 그가 누구라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그저 흙입니다. 흙. 때문에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언제나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무력하고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 삶의 진짜 답,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 우리의 힘, 생각의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만 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답이 없더라도 내가 무능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에게 우리 생명 내어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우리 삶의 답과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로가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는 것에 담긴 두 번째 인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공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믿고 있는 신앙의 공식들. 이것이 내 삶의 실제 문제에 대부분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지만 그 믿음이 우리 현실 문제에 즉각적인 답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답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지요. 곤욕스러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 현실 문제에 해결책이나 답을 주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곤욕스러운 문제입니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그 김병년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쓰러지고 3일 만에 장모님, 그러니까 우리 그 사모님의 엄마죠. 어머니, 친정엄마가 아주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약간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영적인 포스가 느껴지는 권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감기가 걸리면 기도를 안 했구나. 뭐 이렇게 말하시는 권사님들. 그 영적인 어떤 힘이 있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자기 딸이 쓰러진 3일 만에 목사님한테 딱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김 목사, 감사만 해라. 내 딸 다 나았단다.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은 거예요. 3일 동안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딸이 쓰러졌는데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딱 살리려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엇이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정말 믿은 분이에요. 진짜 신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이 낫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누워 계신 사모님의 혈액순환을 위해 조격기를 딱 채웠는데 그 조격기가 불탔잖아요. 그 사모님 두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무릎 밑으로 다 다리를 자릅니다. 내사 상태에 있는 분이 의식은 있는데 다리가 불타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화가 나가지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와봐라. 이 일이 우리 중에 어느 누구의 죄 때문인지 밝혀야 되겠다. 죄 때문에 당신의 딸의 다리가 불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님은 뭘 믿은 겁니까? 죄가 반드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해결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죄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신다는 그 신앙 공식을 딱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간절한 기도에도 죄를 그렇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에 이 김병영 목사님 가족들이 헌신했지만 사모님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정말 확실하는 신앙의 공식이 우리 삶의 현실에 정말 절박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반복된 경험입니다. 참 이게 딜레마죠.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잘못되었거나 고장이 났기 때문이 아니겠죠. 또한 우리한테 죄가 있거나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현실에 대부분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른 현실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현실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현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가 속한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 우리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현실과 뭐를 구분합니까? 내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예수님한테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세상 현실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 우주의 만왕의 왕으로서 딱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현실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세상의 그 불신 건세자들을 한 번에 제압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죄를 사함받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현실 속에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힘과 능력은 본래가 세상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식은 뭐 때문에 우리한테 딱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 우리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잘 돼야 되지요. 그리고 안정,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안정, 삶의 안정. 그 뭐 주거지일 수도 있고, 뭔가 뭐 직업이 이렇게 든든한 것일 수도 있겠죠. 갈등이 이렇게 해결되는 거, 갈등이 우리한테 사라지는 거, 이 참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이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 신앙의 제일 관심사가 아닌 것입니다. 좀 아쉽고 좀 마음이 힘들지만 우리 신앙의 제일 관심사는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제일의 이유고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최근에 그 자동차를 급하게 처분할 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그래도 자동차가 안 생기겠나 이런 마음으로 자동차를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타고 싶은 자동차를 검색하면서 너무 갑자기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살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은 없지만 그저 이렇게 자동차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삶의 욕구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야, 이 자동차 이게 정말 좋네. 이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로 좋은 자동차가 생긴들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동차가 없다가 자동차가 생기는 것은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 문제가 해결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한번 보시죠. 그런즉 자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디에다가 힘을 주어서 말씀하셨겠어요? 먼저입니다. 먼저. 이게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의 현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지 현실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가 있는 겁니까? 우선순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좀 내 현실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상황, 무슨 현실 앞에서든 바로 하나님한테 답을 딱 얻어내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님 따라가면서 비록 나한테는 답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우리 현실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모든 것의 답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내는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거 지켜보면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 계속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이죠. 스탠리 하우어스. 여러분한테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수도 있는데 신학생들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 이분은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아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돼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신혼 때에 조현병. 그런데 이 사모님의 이 조현병의 증상은 가장 심각한 증상은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이 스탠리 하우스와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신학교가 제공하는 기숙사, 교수 그 아파트에 살았지 않겠습니까? 교수 집에서. 그 자꾸 아내가
그 근처에 있는 자신의 동료 교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이거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스탠리 하워스는 24년 동안 그 사모님을 돌보면서 결혼을 유지하다가 결국 이혼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이 사모님이 모텔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아내의 인생의 의미가 뭐냐? 아니 그렇게 자기가 원치 않는 정신병에 들어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혼하고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 아내의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20년 이상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이 신학자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삶에 대한 해답은 기독교를 하나의 설명으로 바꿔 놓을 수밖에 없다. 기독교는 설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답이 없었어요. 왜 이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딱 하나, 생존해야 한다. 내 아이와 나는 이 조현병 아내와 더불어 살면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거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지요. 답 없이 사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비록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내 인생의 제일의 난제인 내 죄의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풀어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내 인생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풀어가실지를 계속 주시하면서 흥미진진하게 기대함으로 나의 답이신 나의 왕 나의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내 삶이 이래도 저래도 나는 오직 나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답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답이 없더라도 계속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한테 내 생명, 내 인생 계속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를 뿐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딱 숨만 막아도 알 수 있습니다. 공기에 의존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겠지. 때문에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과 해결책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매일 헬스장을 가잖아요. 가면 20대 청년들이 헬스를 하면서 뭐 나름 복장에 애를 많이 씁니다. 그 20대들은. 그래서 주로 헤드셋을 딱 끼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 선수들이 그렇게 하니까. 주로 20대 청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헤드셋은 애플에서 나온 그 70만 원짜리 뭐 맥스인지 뭔지 그걸 딱 차고 합니다. 물론 가짜도 이제 차고 있기는 있죠.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우 내 아이들한테도
저거 참 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 큰아이가 저번 주에 그 무선 이어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어폰이 꼭 필요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준우한테 이어폰 살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기도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큰아이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로서 저는 답이 없더라도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 해결책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선하시고 감사한 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거 믿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삶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한심합니다, 내가. 아이고, 나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나? 그리고 막막해지지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답이시다. 나는 그것 알고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답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어진 하루하루를 다들 살아가십시다.